못 드렸는데 오늘 급하게 우리 교육위원장님께 연락이 와서 어댑터 블럭이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이렇게 나가게 됐답니다. 이 음식이 준비가 되어야 나갈 수 있는데 통보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목사님 저희들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또 이번에 또 3주, 2주 만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또 귀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 봉사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전에 서초동에 사는 한 가정의 참사에 대한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0대의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강남구 서초동에 자기 소유의 10여 년 전 당시에 11억 시가 아파트를 가지고 살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의 명문 사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외국의 IT 회사 임원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연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에 다른 직장을 몇 군데 다녔지만 오래 있지를 못하면서 결국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결국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집을 담보로 해서 5억의 돈을 대출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는 직장에 잘 다니던 유능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가는 민망해서 고시원 한 군데 딱 잡아서 거기 들어가서는 일하는 시간에 또 주식 거래에만 집중했지만 돈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벌이는 없는 상황이고 매달 돈은 필요한데 자녀들도 길러가야 하는데 마땅한 대책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닥이 있는데 남들의 시선에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이 가장의 선택이 온 가족이 함께 죽자라는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아내와 두 딸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 물에 뛰어들었는데 다시 나온 거예요. 막상 죽으려니 용기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생각같이 안 됐던 그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억은 날렸지만 시가 11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니 아직 6억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의 부인의 통장에 3억 원이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9억의 자산이면 그래도 부자 아닙니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는 왜 이렇게 나약한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주어진 상황만 쫓아가느라 인생의 진정한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주식의 성공 말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고 또 인생을 향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저 혹 무작정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축가가 청사진이라 그러죠. 블루프린트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건강한 설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그래야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아름답게, 참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열거한 기도의 내용이 다양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합당히라는 말은요, 가치에 걸맞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가치에 걸맞는 삶,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견실한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집을 가져야 되겠고, 어느 정도 차를 타야 되겠고, 내 자식은 어느 정도 학력은 가져야 되겠고, 어느 정도의 직장을 다녀야 되겠고, 알지 못하는 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스탠다드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실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룬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가슴이 뿌듯해질 때도 있지만 금세 뒤돌아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고, 내 편 아무도 없네 싶고, 가족들도 다 내 마음 같지 않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진실로 이룬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척도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유의 양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돈이 많으면 성공자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의리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빠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웹툰 같은 것도 이렇게 플래시 이런 게 착착착착 이러면서 진행되는 것들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007 가방에 돈을 가득 담아서 하면서 탁 줍니다. 소신 있게 절대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을 까딱까딱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착착착착착 이러더니 한 10명이 들어와서 007 가방 10개를 탁 엽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라 그럽니다. 안 합니다. 소신껏 안 하려 그럽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을 착착착착 이러니까 사람들이 착착착착 나와서 또다시 10개의 가방을 또 엽니다. 1억씩 들어있겠지요. 그러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 요새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는 젊은이들의 말이 돈이 적었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외모입니다. 외형이 아름답고 화려하면 부러워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얼굴이 잘생기고 그런 외모가 훌륭하면 좀 더 따르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지위나 명성입니다.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의 척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진실성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얼마나 그 선한 양심이 깨끗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선한 열매를 남기는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설계해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소유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위나 명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그가 뉴욕 근처에 근교에 자신의 집을 건축할 때의 일입니다. 카네기는 거실 벽난로 위에 꼭 새겨놓고 싶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표어는 이것입니다. 화로는 우리의 재단, 불꽃은 우리의 성화. 이런 경건한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설계한 건축가가 카네기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글자를 다 새겨넣기에는 벽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 좀 짤막한 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카네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벽난로가 작으면 그것을 헐고 더 크게 만들도록 하시오. 그렇다면 거실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카네기의 말에 건축가는 거실을 크게 만들면 또 집 전체의 균형이 깨어져서 모양이 이상해진다면서 이렇게 또 난색을 표합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하여튼 벽에서 거실에서 집 전체를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카네기가 마지막에 난색을 표하는 건축가를 향해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렇다면 집 전체를 다 허물고 다시 짓도록 하시오. 실화입니다. 카네기의 마음속에는 이 거룩한 경건한 표어가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겉모양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주인의 뜻에 맞게 설계되지 아니했다면 이 건축은 실패한 건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설계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시작자이시고, 동시에 그분께서 최후의 평가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라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이 되도록 바르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목, 최선의 삶을 위한 인생 설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방금 읽은 9절 말씀 속에 두 가지 채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먼저 언급한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깨달음을 뜻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깨우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분별력을 총명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이것을 계시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땅에 보면 가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한 후에 그 뜻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방향을 알게 될 때 그 힘을 최선을 다해서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전에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은요,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열심에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어찌 보면 맹목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구분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세상에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1980년대 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알카이다 자살 테러단 그런 거 아닙니까? IS 같은 거 그런 것 아닙니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밤에 잠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주님 앞에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속에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가치 있는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한 인생으로 건축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헛된 꿈 위에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나 세상의 평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길에 따라 건강한 삶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바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최선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세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영광의 힘이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최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에, 구원받은 우리 속에 두 가지 자아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투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을 의지나 노력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에 거북이와 전갈 우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북이를 향해서 전갈이 말합니다. 거북아, 내가 저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목에다가 태우고 건너가 줄 수 있겠니? 하니까 거북이가 아주 거북한 표정을 가지고 이 전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데 도중에 네가 내 목을 물면 어떡해? 전갈이 말합니다. 야, 거북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너를 물면 우리 둘 다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 말을 듣고는 거북이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맞아, 날 물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안심하고 전갈을 목에다가 태우고 헤엄을 치고 가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한참 헤엄쳐서 가고 있는데 전갈이 거북이를 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물에 막 빠져가면서 거북이는 정말, 아니 네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도대체 네가 나를 왜 문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갈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야,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내 본성이야. 죄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있는데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줄 알면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우리 있잖아요. 이때 절제해야 돼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겨낼 때가 있는데, 때로는 아 이거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면 달라집니다. 죄의 힘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최선의 삶을 추구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단순한 의지나 결심을 하면서 내가 극복해 봐야지 그렇게 애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속에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참여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게 될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업이란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 여기 땅 있다 그랬더니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각자 가나안 정복에 참여해서 각자의 몫을 다한 끝에 지파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암시하고 있는 바가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몫이 있는데, 동시에 주어진 사명의 몫도 있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소모적인 삶을 계속 양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릴 축복 못지않게 책임과 사명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진정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설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림 속에서 내 비전을 설정하고 바른 헌신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건강해지고 맺게 될 열매도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세계의 경영 속에 하나님, 제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제가 좀 더 안내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하는데, 오늘도 제가 참 마음이 감사한 게, 목사님 제가 수요 예배 때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도우면 좋을까요? 바른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 경영을 바라보면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가 어떤 부분에 사명을 감당하며 작더라도 해나가야 하겠습니까? 이게 바른 성도의 응답, 축복받는 성도, 최선의 삶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면 한 번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심 없는 참여를 기대하십니다. 축복 주신대, 잘되게 하신대, 개인적인 욕망이나 반대급부를 위한 참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내 죄 사하셨으니 나 어떻게 할까,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헌신을 가지시고, 주님, 주님의 이 큰 비전, 이 큰 그림 위에 제가 힘써야 할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제프 스타인버그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좀 독특한 연예인이에요. 1951년에 미국 동부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팔이 양쪽 다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주 심하게 뒤틀린 기형아로 태어나셨어요.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장애인 시설에서 고아처럼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분의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세상을 향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좌절감으로 평생을 상처 속에 살기 마련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간증을 하고, 심지어는 TV 프로그램까지 맡아 진행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제프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I am a masterpiece. I progress. 무슨 말이냐?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불완전해 보입니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완성을 향해서, 마스터피스를 향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젊으나 늙은, 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 앞에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이렇게 고민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 주님 안에 저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린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 주님의 세계 경영을 보며 그분 안에서 나의 인생을 견고한 삶을 건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바른 능력, 바른 비전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최선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